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고 같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을 진지하게 보고 계셔가지고 네. 늦게 등장한 거북이는 쌩 가버립니다. 네. 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또 쌩가 버려요. 네. 자, 이 거북이 모습 보면서 어떠세요? 좀 짠하죠.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근데 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혹여나 저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짠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참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나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 우리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배후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 야곱의 그 인생의 뒤에서 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늘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잔머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로 이제 아카브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와서 야아코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 쌍둥이로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또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말의 뜻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연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이제 이득을 만드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뜻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서 사냥하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고픔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자, 장자의 명분, 그리고 조금 이따 장자의 축복도 이렇게 빼앗는데,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사모하고 원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면 야곱은 어떠냐면 그 과정이 너무나 옳지 않은 거죠. 예.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니까 장자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별미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에서 형님처럼 그 몸을 그렇게 변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죠. 근데 보면 야곱의 삶이 그러면 좀 잘 풀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 또 우리 잠언 20장 24절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야곱은 보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적인 사람이다,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인생이 펼쳐지고 그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그런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장애물만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삶의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못한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가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그 몸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작은 자를 더 크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 리브가 품에서 자랐던 야곱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 가지고 사냥하러 다니기 바빴는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예. 야곱아,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너가 둘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더 크게 세우실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말씀했단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을 거예요. 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야곱이 들었다면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겠지. 고백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취합니다. 장자의 명분 자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과정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과 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형 대신에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형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이제 장사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그때만 되면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여서 그가 취하고 얻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기에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속임수라 하면 뒤지지 않을 그러한 야곱인데 야곱보다 더 한 수 위가 라반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습니까? 첫째 레아를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풍습은 아니야. 첫째 먼저 가야 돼. 그러면서 딸 둘 그대로 보내버리잖아요. 시집 보내고. 또 어떻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야곱을 그 품삯 하나 제대로 쳐주지 않고 다 부려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있는 자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라반의 이 다툼, 이 아등바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특히나 품삯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잔머리 쓰는 거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품삯으로 이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20년 동안 내 품삯 안 쳐줬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거나 까맣거나 아롱진 거는 다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라반이 옳다구나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을 보면은 35절 36절에 보면은 이 라반은 머리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는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흰 것들만 다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섞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흘기를 띠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품삯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라반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놈 봐라. 저 머리 쓰는 거 봐라. 그럼 내가 더 어떻게 머리 쓰는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37절 39절에 보면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에 가지를 벗겨가지고 거기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를 새끼 뵐 때에 이렇게 보면 임신하도록 그래서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곱의 시도가 먹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에 그걸 가지 줄기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무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양과 염소가 교배할 때 그거 보라고 하면 흰 양이, 흰 염소가 얼룩덜룩해지고 점이 생기고 까맣게 되겠냐고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 과정은 자기의 잔머리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1장 11절 1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잔머리 썼던 거 그거가 먹혀가지고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거나 까만 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배할 때 암염소가 교배할 때에 그 얼룩진 끈들을 겉으로 보여질 때는 흰 놈들인데 하나님께서 얼룩지고 점 있고 까만 놈들을 그렇게 교배시켜가지고 그래서 너 몫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잔머리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라반 이 나쁜 놈이 야곱에게 하는 거 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너의 삶을 채워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라반과의 그 사건은 또 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사건에서도 또 나타나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야곱의 품삯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라반이 어떻습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하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갑니다. 이때도 야곱은 또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라반과 그 가족들이 모를 때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라반과 가족들이 야곱이 도망갔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7일 길을 마구 쫓아가서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노란색 같이 읽을게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서 한 것들 보면은 그냥 도찐 개찐이잖아요. 둘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혹시나 야곱을 해할까 봐 그 추격하기 바로 전날에 그 밤에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의 배후에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너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자기 버릇 남 못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저것이 좋을 것 같다 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저놈의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그 분노가 찼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 두려운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1절과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딱 두 곳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뭐냐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천상과 지상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도망자 생활의 시작, 그리고 지금 그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자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의 길을 갈 뿐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자, 이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이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내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잔머리 쓰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형 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야곱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이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사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형님에서는 극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 내 주께.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추고 있죠. 주의 종 야곱이. 그러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묵은 그 감정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좀 잘 지냅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인을 공격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모든 분노들을 다 쏟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7절을 보면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껏 잔머리 쓰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해요. 그리고서도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자신의 잔머리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8절에 보면 한 떼를 공격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나폴레옹의 그 전투의 전술 중에 이게 있습니다. 분할 정복법,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그러한 전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 군을 몰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연합군이 더 많고 프랑스군은 너무 적은데, 이 나폴레옹이 한 게 뭐냐면 정면으로 돌진해가지고 반쪽만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해서 이긴 다음에 나머지 반쪽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승리한 전법이 뭐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분할 정복법이라고 하는 전술 앞에서는 완전 취약한 거죠. 하나로 뭉쳐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좀 더 같이 힘을 모으고 방어하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공격하고 잠시 피할 수 있고 잠시 도망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잔머리로 이 상황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동났을 때에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가장 막다른 그 골목에 되어졌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기도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도무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었지만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잔머리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되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셨네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속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아등바등거려도 그의 삶은 어때요? 계속해서 위기와 위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가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후도 보면 야곱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잔머리가 더 우선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야곱처럼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야곱의 모습 같아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제가 더 내 계획, 내 계산, 내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거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고 책임지시는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내가 주가 되어지고 내가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거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 삶의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관자인 줄 알아서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자가 동일하게 누리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험악한 삶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